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회복과 능력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먼저 통일 찬송가 499장, 새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 나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찬송가 3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36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3번, 새 성경책은 21번입니다. 성경 찬송가 뒤에 성경책 교독문 13번, 새 성경책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커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의로운 우리 사람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몸과 우리 영혼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충만함을 얻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영혼들에게 일일이 다 임하여 주셔서 저들 영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사실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꾸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사실 너무 막연하죠. 너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 덮으면서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힘들게 하고 또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또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변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기존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또 휴업을 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또 반대로 그 전에 없던 일이 생기고 또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교회들도 이 상황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참석이 줄어들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은 물론이고 교회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다른 일반 사업체에 넘어가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팔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것 같아요.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많은 부분 넘어가고 팔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어도 교회 내에서도 부교역자들을 감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종결되는 시점을 올해 11월 달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백신을 맞으면 단체 집단적인 면역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는 예상하고 있는데 또 알 수가 없죠. 또 빨리 그렇게 돼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반석 미디어 교회는 계속해서 또 어렵지만 생명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존에 형성된 개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적자 운영이 되는 데가 많고 또 휴업이나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타파하고 우리가 힘을 내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방송 매체에서는 이름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말들 하지만 사실 평범하게 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 부족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나 또 관련 업자들이 외쳤지만 여러분, 노후 준비가 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노후 준비를 잘 해 두셨나요? 또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 역시도 벌써부터 잘 알면서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가 없이 노년을 맞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제 노후 준비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을 정해서 강제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고 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살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죠. 당쟁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살면서 또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키고 저축도 하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가 잘 되고 또 개인이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지도자가 잘 나와야 하고 또 그 지도자를 받쳐주는, 돕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잘 교육시키는 일이죠.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하고 힘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서 변화를 시켜 나가야 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면서 또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지쳐가는데, 또 지쳐있기도 한데,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들다고, 지쳤다고, 쓰러져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라는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또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이 저자는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는 열쇠가 바로 인간의 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뇌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가 평생 살면서 많이 사용하면 10몇 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30%만 사용한다 해도 엄청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 우리 인간의 뇌가 그만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내면 세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 역사 속에서도 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연히 꿈꾸던 일들을 현실로 이룬 사람들이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 꿈을 현실로 보고 또 이룬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이 전구도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꿈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꿈이 있었고 어떤 분은 이미 이루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꿈도 아주 중요하지만 꿔야 되지만 가져야 되지만 사실 더 큰 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바로 꿈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울 때 상황이 정말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믿음의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현실화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위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또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창세기 1장 보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의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놓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는 그런 일인데 감히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무지개 빛이 비춰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앞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고민하거나 화를 내거나 절망하시지 않으시고 흔들림 없이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사업적 큰 계획이든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에 마찬가지로 항상 환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막혀있고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 앞을 막고 앞길이 안 보이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처음 계획하셨던 일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요셉이란 인물인데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들과 누나가 10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배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가 있으면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가정들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뭐 서너 명이라도 가정이 시끄럽고 불행할 텐데 무려 그렇게 형성된 형제들이 12명이나 됩니다. 나중에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동생이 한 명 있기는 했지만 베냐민이라고, 그 많은 형제들 속에서 사실은 살아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그 다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제들에게는 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 계기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떤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다르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꿈이 뭡니까? 뭐냐? 그러면 대통령, 뭐 장군, 뭐 되는 거 이렇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과학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평범하고 웬만한 가정이야 꿀 수가 있죠. 매일 어렵고 힘든데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도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이제 꿈을 꿨어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안 그래도 미움을 받는데 더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배에서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은 이렇게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은 형제들이 좋아하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좋게 표현한 거지만 형들이 얼마나 심한 말을 했겠습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꿈을 꾸었다면 감히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자기 입장이 있는데 자기가 꾼 꿈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런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기에 나름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꾼 꿈을 말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확실한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과간인 것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한 것이 10절인 말씀입니다. 9절 10절이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0절에 그러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즘 질풍노도와 같은 세대가 10대들, 특히 중학생들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딩이라고 해요. 중딩. 중학생들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참 이 감당하기 힘든 세대가 중학교 그쯤 되는 나이 세대인 것 같아요. 요셉의 나이도 10대 중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요셉은 세상에 그것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미움을 받으면서도 선포한 이유는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받을 때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참 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아마 나름대로 확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요셉과 같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씨로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요셉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현재 저에게 현실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별로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 3년 전부터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고 또 저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이 보이지도 않고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누가 봐도 야 정말 대박이야 잘 될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선포하고 있어요. 나 이런 일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선포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 일 자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한 발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또 그 무엇인가가 내가 꾸는 꿈이라면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탄탄대로 위에 세우시고 그 위를 걷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 험난한 길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요셉에게 닥친 불행했던 인생의 모든 삶들이 결국은 요셉의 꿈을 완성하는
이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거꾸로 되돌려 보는 거예요. 반대로 되돌려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된 과정을 보면 일단 애굽 왕 바로 왕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 애굽 사람도 아닌 요셉같이 또 어린 청소년이 감히 그 높은 애굽 왕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옥에서 애굽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던 떡을 굽는 관원장과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나서 신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꿈풀이대로 관원장직을 한 명이 회복해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이 회복해서 나중에 애굽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을 때 이 관원장이 그때서야 한 약 2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그때서야 이 요셉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부르게 돼서 만난 것이죠. 꿈을 거기서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애굽왕의 총애를 받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요셉을 신임하고 다 맡겼는데 자기 아내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너무 멋있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자꾸 유혹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꾀를 내서 요셉을 불러들여서 마치 강제로 자기를 어떻게 할 것처럼 요셉이 도망갔는데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또 37장 보면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은 20에 돈 받고 판 것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 그땐 종을 사고 팔고 할 때니까 종으로 팔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 보디발 장군이 종을 보고 이 요셉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종으로 삼았고 일을 잘하니까 모든 집안 관리까지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첫 번째 이유고, 더 확실한 미움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꾼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비전을 주실 때 그 꿈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이루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또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탄탄대로에 올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옥과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꿈을 더 빨리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과정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시든 어떤 길을 가시든 바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형들을 향하여 그 어떤 원망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라는 믿음의 해석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창세기 45장 4절부터 하는 말입니다. 총리가 된 후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요셉 앞에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형들은 아직까지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종으로 팔았는데 애굽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장면의 드라마를 보면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빨리 요셉이 보란 듯이 이 형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면 여기 점 하나 붙이니까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주인공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원수를 만났는데 잘 만났던 거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보란 듯이 내가 가진 힘으로 형들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보란 듯이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만큼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더 극적입니다. 45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현실적으로 딱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에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따라 밖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자주 들리네요.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점점점 좁혀나가서 나중에는 요셉처럼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느낌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꿈이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큰 성공을 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라고 주시는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인 것이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것이고 그 꿈을 이루시는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알고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나를 때로는 미워하고 종으로 팔았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품고 양식을 나누어져서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고 항상 믿음으로 선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억울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심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운영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분의 섭리 안에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꿈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이루어짐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마치 대장이 부하들을 전선에 앞세우고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전선에서 싸우는 부하들은 여기를 지키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몰려와요. 다른 데로 내가 보기에는 다른 데 가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불리하고 또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 상관의 명령은 죽기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대장은 어디가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어디를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통솔을 위해서 한 곳에는 철수도 시키고 끝까지 지키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주와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탄탄대로를 걷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부분만 보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분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꿈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나름대로 의인으로 살던 욥에게 엄청난 그것도 그런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많던 자식들이 순식간에 죽었고 또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고 또 믿었던 아내마저도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러면서 떠났고
또 자기 몸까지 아주 심하게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 준다시고 찾아온 그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욥을 향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욥도 물론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나에게 있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잖아요. 욥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이야기하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우주의 일들과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을 나에게 설명하실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왔어요. 나한테는 지금 이 문제가 급박하고 정말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고 건강이나 사업의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엉뚱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데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과 어쩌면 좀 지루할 정도로 계속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어느 순간 욥이 가려워졌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 듣기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뵈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한테 듣기만 하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비록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시지만 여러분은 직접 눈으로 뵙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연의 역습이다, 또 인간의 교만함으로 일어났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다 저렇다 해석들이 많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도 잃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또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를 비판하고 또 각 나라끼리도 서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마저, 이 상황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상황도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큰 꿈을 받으시고 꾸고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저 역시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다 큰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꾸십시오.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도 꿈을 꾸시고 또 하시고, 또 더 큰 사업을 위해서 또 꿈을 꾸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꿈을 꾸셔도 훌륭하십니다. 다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형통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룬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그 꿈을 보는 것과 이렇게 그 반대의 사람들이 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요셉의 꿈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꿈을 무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드디어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들은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꿈을 말할 때 우습게 알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요셉과 형들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죠. 요셉은 이들의 위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종으로서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선포하길 원합니다. 외치고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꿈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려진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생명구원을 위해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런 또 믿음도 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손길 이 귀한 영혼 다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아마 연락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맞은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네, 저는 복지 관련 시설업을 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맞은 거죠. 종사자들은 미리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 선생님들하고 저도 이제 맞은 분들도 계시고 또 맞을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은근히 걱정도 되는데 사실 감사하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효과가 한 11월 달쯤이나 되면 또 우리가 반갑게 또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교회 그래서 표가 주와 동행입니다. 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느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여전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물이 담기듯이 여러분 이 몸이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charl분 권사님, 또 우리 금만섭 성도님, 그리고 최희주 성도, 우리 또 지상준 영혼, 또 그 밖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이 시간 몸이 약한 우리 귀한 영혼들 속히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청결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거리두기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이제 또 성령 강림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또 힘을 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상황이 어둡고 또 여러 환경과 조건들이 안 되는 것들 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비전, 큰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롭게 진행하고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해서 결국은 우리의 현실 앞에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꿈꾸는 자가 되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